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루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부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최고의 이야기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견해에 따라서 호호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사람을 들먹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이야기꾼들 가운데서 선두주자를 빼앗기지 않을 사람 중에 조정래 씨하고 황석영 씨를 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조정래 씨는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위시해서 그야말로 대하소설을 쭉 집필하느라고 스스로 글 감옥에서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황석영 씨는 장길산이라고 하는 대하소설을 쓰고 그 외에는 무기의 그늘이나 산포 가는 길 이런 주로 문제작들, 단편, 단권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황석영 씨가 북한에 다녀와서 사람이 살고 있었네를 쓰고 출판하고 징역살이를 하게 됐는데 징역살이 하면서 감방에서 면회 온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면회하다가 함께 징역살이 하는 사람을 여러 사람 만났는데 그 중에 율곡비리로 수감되어 있었던 전 국방장관 이상훈 씨를 만났는데 그 이상훈 전 국방장관이 황석영 씨를 알아보고 저는 빨갱이가 여기 들어왔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지 북한에 갔으면 거기서 살지 뭐하러 들어왔소? 그러더라는 겁니다. 호의로
좋은 생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알고 비난조인 것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진심 어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북한에 갔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위해서 갔지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로 그 황석영 씨가 북한 방문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년 징역 생활을 하는 가운데 바로 그 시대에 우리 한국에서 국제 팬클럽 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국제 팬클럽 대회가 열리는데 미국 팬대회 대표인 그 대표를 비롯해서 각국의 대표들이 한국의 문인 황석영이 징역살이하고 있으니 황석영 석방을 촉구하자 서명운동을 하고 청원서를 제출하고 국제 팬대회를 하는데 황석영 석방 결의를 추진했는데 한국 팬클럽의 끊임없는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석방되지 못하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는데 출소한 다음에 독일에서 세계 여러 문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러시아의 유명한 문인이 황석영 씨 당신을 꼭 좀 봤으면 좋겠다. 별로 만난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전화로 오면 안 되냐, 말만 전하면 안 되냐 했더니 꼭 면대하고 해야 될 말이 있다. 그래서 만났더니 한국에서 국제 팬 대회를 할 때 황석영 씨 당신 석방에 동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한국 팬클럽 관계자들이 제가 묵고 있는 숙소 호텔에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5,000불을 주고 갑니다. 다음 날 또 다른 관계자가 와서 5,000불을 또 주고 갑니다. 그래서 그날 팬대회 석방 결의 촉구하는 결의를 할 때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황석영 씨가 그때 러시아가 아주 어려운 시대니까 아주 가난에 시달리던 시대니까 그때 만불이면 이 사람에게는 참 엄청난 돈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면서 그런데 당신이 내게 이야기를 해준 까닭이 뭡니까? 내가 이야기를 한국에 들어가서 까발려도 됩니까? 예, 사실이니까 당신 판단해서 당신이 결정해서 까발리든지 신문에 쓰든지 글에 쓰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그 외국 문인들을 만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 왈 죽을 때까지 가슴에 안고 가라, 무덤에 갈 때까지 품고 가라. 아내가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덮지 못하고 작지만 신문에 기사로 내보내고 이렇게 책에도 쓰게 됐다 하고 수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쑥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황석영 씨가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던가요. 때로 무덤까지 품고 가면 좋을 법한 일들 섣불리 털어놨다가 문제가 되고 인생이 꼬이고 일이 확대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거나 사람의 허물 덮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먼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트럼프가 제 맘대로 말해도 그 사람 허물 내가 들춰낼 거 없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 이 부부 사이 쉽지 않아요. 왜 안 쉬운 것처럼 이수은 집사님 쉽지 않죠? 어려워요. 친구 사이, 형제 사이, 자매 사이, 교회 성도 사이, 직장 동료 사이, 동네 사람들 사이 뒷담화하기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고개 들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나하고는 관계없다 하지 말고
사실 나무 이야기 뒷이야기 얼마나 재밌어요. 응?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 겉에 드러난 것을, 지금 당장 드러난 것을 보기 때문에 까발리는 말에 넘어가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나중에 어찌 될 값이, 아무리 무슨 선거운동 긍정적으로 하자, 포지티브로 하자 그래도 네거티브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비밀을, 모든 허물을, 모든 죄를, 모든 문제를 다 담고 가슴에 품고 무덤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내 인격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내 마음의 넓이와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닦은 교양과 도덕성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정도와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자랐다, 내 믿음이 좀 커졌다,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음성은 어쩌다 들려지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의 모습은 영이니까 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얼마나 덮어주고 살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스스로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아, 내 믿음이 자랐구나. 문제 많고 탈도 많고 괴롭히는 사람 덮어주고 감싸주고 품고 내가 간다. 그러면 내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다, 이렇게 믿어도 전혀 틀림이 없어요. 내 영생의 깊이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뭐 무슨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뭐 3층천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사실 별로 깊이하고 관계없을 때가 많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 흠과 티와 실수가 많은 사람 얼마나 내가 품고 가느냐, 얼마나 내가 용서하며 사느냐, 그것이 우리 영생의 깊이, 그것이 우리 영생의 높이하고 관련이 돼 있다. 여러분, 덮어주고 품어주는 정도, 그것에 따라서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영성의 깊이를 스스로 잴 수 있는 잣대다, 이거 잣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지금 형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 못마땅해서 죽이려다가 웅덩이에 집어넣고 굶어 죽이려고 했다가 그나마 노예 상인들 오니까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종살이, 타향살이, 감옥살이 10수년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17살에 팔려가서 30살 되기까지 온갖 시련, 서러움, 죽을 고비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옛날 어린 소년 시절에 꾸었던 꿈대로 지금 형들이 무릎 꿇고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형들이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려 왔다가 요셉인지 알지도 못하고 큰 절을 올리고 지금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같은 어머니를 둔 동생 베냐민을 15년 만에 봅니다. 울컥 속으로 피눈물이 납니다. 베냐민을 영접하겠다, 베냐민 속에서 물건이 나왔으니 베냐민을 여기다 잡아두겠다 했더니 배다른 영 유다가 베냐민 대신 인질을 자청합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은 가족사를 술술 풀어놓습니다. 종리님, 원래 우리가 12형제였습니다. 하나는 행방불명되어 죽었습니다. 차마 팔아먹었다고 마우 못하고 하나는 행방불명되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된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애지중지하시는데, 만약에 베냐민이 여기서 인질로 남은다면 우리 아버지가 제명에 못 살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자식된 도리로 어찌 늙은 아버지 가슴에 못지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인질되겠습니다. 나를 잡아주시오.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고 아버지께는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준 것 같다고 피 묻은 옷을 갖다 보였을 때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을 아리하고 피눈물을 흘렸는지 유다는 직접 보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요셉의 눈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 봐도 비디오예요. 유다의 증언이 절절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질러서 주변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고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털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방성대곡했다 그랬어요. 방성대곡. 지난 세월이 한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지난 세월이 아픔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지난 세월의 고통이 그 뚝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형들에게 있어요. 지금. 아니 우리가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았는데 눈앞에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애굽의 총리로 그 요셉이 나타나다니. 우리 옛말에 어느 그림에 비 올지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볼 일이요. 우리 6.25 전쟁 전후에서 땅개나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공산군들이 들어와서 지주라고 죽일 때 그 품꾼들 소장농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어서 살아난 사람 이야기 우리 많이 알잖아요. 믿음하고 상관없이 은혜는 베풀고 볼 일이. 사실 요셉을 죽이려다가 웅덩이에 던졌다가 종으로 파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도 유다예요. 유다가 어찌 보면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살려내는 사람. 꼭 이런 경우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리는 것이 영이니 그러세요.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해내고 누군가의 육신의 생명을 살려내고 그리고 그에게 살 소망을 주는 거, 이게 신령한 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형제의 입장에서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양식을 얻어가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베냐민이 인질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야말로 유구무원.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간증이 술술 나옵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종으로 팔았다고, 혹은 나를 죽이려 했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한탄하지 마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겉으로 보면 형님들이 나를 종으로 미워서 팔아먹었지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앞서서 우리들 가족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이곳에 터를 닫고 자리를 잡아서 이 기근을 통해서 형님들 우리 가족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즉 이리로 나를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어찌 왈가왈부 따따 붙다 가부가 말하겠느냐 이거예요. 전에 요셉은 까발리던 철부지였습니다. 흠을 찾아내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믿고 백을 믿고 형들의 실수를 고자질해서 형들을 책망듣게 했던 사람이었. 그런데 그런 철부지에서 이제는 허물을 덮어주는 믿음이 성숙한, 인격이 성숙한, 그릇이 넓고 큰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인격이 성장한 것이죠. 믿음이 진보한 것이죠.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 것. 주님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밝으면, 내 시력이 좋으면, 네가 주님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보면 주님이 보는 방향에서 네 인생을 해석하면 이 말이요, 그러면 내 인생이 밝아질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해석해 보니까 요셉의 인생이 밝아진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한다. 그래서 자라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아먹었지만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먼저 이곳에 와서 자리 잡고 형님들 살 길을, 우리 민족 살 길을 열게 섭리하셨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니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다 이거예요. 마땅히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행할 길로 인도하시고 유익한 길로 축복하고 있더라. 사람이 볼 때는 넘어지고 자빠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손으로 요셉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었더라. 요셉은 과거 아픈 상처에 붙잡혀서 미래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 경륜을 망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니 고난도 변장된 축복이더라. 그래서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빼고 생각하면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원수들입니다. 칼자루 내가 쥐었으니 보복의 찬스, 단칼에 뵐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권세 가지고 살려야 될 사람, 축복해야 될 사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는 그 민족의 축복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더라. 저는 그래서 여백 성경에다가, 저는 여백 성경을 지금 3권째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창세기 45장 그 부분에다가 신앙이 뭐냐 물음표를 딱 해놓고 이퀄하고, 그냥 영어하고 내가 나만 기억하면 되니까 여러분에게는 설명을 해야 돼. Not from 사람인 사람, but from 하나님. 간단하게. 세상 범사가 지금 눈에 볼 때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이 휘두르고 주무른 것 같으나 사실 그 모든 것 배경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말해주면 딱 메모를 해놓더라고. 머릿속에 해놓든지 실제로 쓰든지. 우리 인생 대소사 진행되는 것을 보면 겉만 보면 사람이 주도한 듯 보여요. 내면을 살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과 관련해서 성경은 4가지 단어를 관련해서 써요. 경건의 모양, 연습, 능력, 신비. 그렇습니다. 경건의 신비를 맛보고 터득해 보고 보니까 요셉이 변화된 거예요. 전에는 까발리던 철부지였는데
이제는 시련 즐겁고 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니까 형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큰 믿음의 그릇으로 진보해 있더라. 과거의 상처를 물어뜯지 아니하고 덮습니다. 가리웁니다. 품어줍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뭐하라고?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도구 되라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8절까지 말씀의 요약이에요. 사랑으로 강권해 준 까닭이 뭐냐?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라고. 과거 상처 물어뜯지 않냐고 덮고 살고 있더라. 보다 많은 양으로 마음을 넓히고, 은혜는 하나님께 있고, 은혜는 바로와 보디발에게 있고, 물론 하나님께 갚을 수도 있고, 바로에게 충성하고 보디발 최선을 다해서 보필할 수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넘어서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은혜를 갚고 베풀기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해코지하려고 했던 왼수 같은 형들에게 하고 있다.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손해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덮어주더라 이것이. 그래서 이 모든 비밀을 깨달았던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도 바울 로마서에 보면 다른 빚은 지지 말되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잖아. 그 말은 사랑의 빚을 져라 이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사랑이 잘 새겨지게 하든지, 누구 사랑을 나의 마음속에 잘 새기라. 사랑의 빚은 지라. 그러기 위해서 사랑의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며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뭡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십자가 대속 완성하신 것, 이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죄 허물을 덮기 위한, 십자가에서 죄를 소멸하셨어요. 그래서 간음 현장 중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 아시지만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그냥 찡해져요. 우리의 죄를 간과 얼마나 좋은 말. 못 본 것이 아니라 다 보고도 안 본 척, 못 본 척 눈을 감으시고 봐주셨다. 저와 여러분을 봐주신 거예요. 봐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봐주셨다. 까발리던 요셉 13년간의 연단을 통해서 타향살이, 종살이, 감옥살이 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변화될 때 그를 높이 들었었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매월 첫째 주 성찬 받는 날,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날 아닙니까? 주님의 살과 피가 뭐요? 우리의 죄 허물을 씻고 덮고 가리워주는 상징이 살과 피요. 이 떡을 먹음으로 네가 죽어야 될 때 내가 너를 살렸다. 이 피를 마심으로, 이 잔을 마심으로 너의 죄 허물 내가 다 씻고 덮었다. 덮어주시는 사랑이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확증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뭐가 필요하냐 말이야. 내가 살과 피 찢겨 흘려 죽음으로 너를 구원했는데 더 큰 증거 뭘 요구하느냐? 성찬을 받을 때마다 살과 피를 받을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고, 내 소중한 인생 허투루 함부로 살 사람이 아니고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명품 인생으로 사시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또 다른 누군가의 허물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축복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까발리던 철부지가 덮어주는 사랑으로 가득한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변화된 요셉처럼 우리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